2018년도가 엊그제 시작한 거 싶더니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나이의 속도로 시간은 간다고. 30대는 30km로 달리는데 90대가 되면 90km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나이가 먹는 만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라고 생각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커서 어른이 되나? 나도 청년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가서 오손도손 가정을 이루고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가 지나면 시간이 금방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잡아 놓을 수가 없고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한 해를 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해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와 함께 믿음 안에서 성실히 살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부쩍 성장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저주와 가난, 질병은 떠나갔을 것이며,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적들이 올해 주렁주렁 맺혀졌을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 한 해를 마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할 때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2019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라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5분 안에 설교가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잘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올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상당히 생산적인 한 해였다라는 평가를 제 나름대로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되어진 일들을 조사해 보니까 발전을 한 거였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올해 떠나신 성도가 있었어요.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한 분은 떠났는데 10명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떠난 거에 비하면 10배의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 분이 우리의 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또 가셨어요. 그냥 소천하셨죠. 우리 이현수 권사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2명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2배의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 하성이하고 규현이가 잘 자라서 오늘도 무럭무럭하게 오늘 예배까지 이렇게 참석을 한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적자가 많았습니다. 해년마다. 그런데 올해는 적자가 되지 않았어요. 11조가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아닌 사람이 2명이나 인터넷으로 통장으로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한 해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교회가 한 5년 전부터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치게 되고, 그리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여기에서 이단이 나오고,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 잘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 딱 주제를 정해가지고 올려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올려놨다가 그것을 내렸다가 올려놨다 내렸다를 반복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것을 캡처를 해놔가지고 나중에 뭐 하겠다고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렇게 했는데, 올해 10월 달에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사당동 총신, 우리나라에 가장 그래도 권위가 있다는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고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것에서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것이 정통이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 책으로는 그런 게 나와 있지만 공개적으로 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분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올 10월 달에 이걸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는 한 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2014년 10월 달부터 제가 했던 설교를 유튜브 영상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올 연초에 구독자 수가 8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하면 1454명, 2시간 전까지 하면 1454명이 구독자가 되었어요. 구독자 수만 본다면 올 한 해 614명이 늘었습니다. 73%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인터넷으로 전 세계적으로 1,500명 가까운 성도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도 않네. 이 지역사회만 좋아하는 1,000명이 모인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 1,500명이 제가 설교를 올리면 즉시 그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올 연초에 제 설교를 한 2,100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그 설교를 55만 명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2시간 전에 73만 4천 명이 봤습니다. 올 한해 14만 4천 명이 더 많이 본 거예요. 33%가 증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엄청난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갈수록 시간이 빨라집니다. 예전에는 이 구독자가 10,000명 늘어나는데 한 달이 걸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15일 정도 되면 한 10,000명이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진리를 갈급하는 시대에 있는데 그 진리를 갈급하는 시대에 시대적 소명을 안고 우리 교회가 달려왔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10년 뒤에 얼마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지 저는 기대가 사뭇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되어서 그 길을 간다 한다면 천국에서 여러분 엄청난 상급이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 여행의 전도단을 꾸렸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천국에서 그 이름이 빛나듯이 우리 성도들의 이름도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을 이에 보내게 되는데요. 2019년이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9년은 황금 돼지 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해요? 왜 황금자를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자고지간 황금 돼지에 돈을 많이 버는지 어쨌든 황금 돼지 해가 기해년에 한 해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황금 돼지가 아니라 저는 기적의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2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완전수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 완전수는 7이고 하늘에서 완전수는 10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가 7년을 지나서 지금 11년을 달려가고 있지만 12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을 이루게 되는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안정을 이루게 되면 내년에 항존지까지 다 선출이 되어서 교회가 딱 기틀을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팍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19년은 아마 우리도 놀랄 내년에 이 송구 영심이 드릴 때는 와 이런 한 해가 있었는가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올 한해 또 회개와 천국복음 세미나도 할 것뿐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에 관한 기초적인 말씀이 들어가 있는 요한계시록 책이 곧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제대로 이것을 풀어낸 성경이 그 해설서가 없어요. 이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구원론과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시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는 것은 최초의 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한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읽어봐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앞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떤 제가 똑똑한가? 저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이다. 우리가 이것을 외치고 그렇게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고대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간다면 그 분량이 선자를 대접하고 주의 종을 대접하게 되면 선자가 받을 상, 주의 종이 받을 상을 받는다고 했으니 여러분도 반드시 그 상을 같이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할까? 몇 달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2019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뛰어보지 않겠니?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뛰어봐라. 너의 영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2019년도 교회 주제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제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 교회 표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달려가는 그런 한 해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성경에 영광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 그 영광이 뭐냐? 영광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영광이란 자체의 본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본래적 의미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9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9절입니다. 빛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을 빛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빛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또 열어볼까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 21장 22절로 23절까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빛나는 존재, 어둠이 없다 그 말이에요. 빛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은 거짓입니다. 거짓이 전혀 없는 그 영광스러움.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거짓을 잘못된 것을 제가 계속 파헤쳐서 제거시키잖아요. 순수한 그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고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고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은 어떤 일이냐? 성경을 보니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냐 딱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딱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때 천사가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난 걸 보고 영광이라 했던 것을 찬찬히 보니까 이 땅에서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때에 그것을 영광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죽기 전에 이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와 함께 했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영광이 나타났다, 영광스럽게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도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의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 표적을 이룰 때 이 첫 번째 영광을 나타내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량만큼 여러분도 천국에서 영광을 받게 돼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의 영광이 따로 있어요. 이 창조의 영광이 따로 있는데 창조의 영광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는 못해요. 해와 달과 별은 그 빛의 원천이고 우리는 그 빛에 반사하거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영광이 따라오게 될 것인데, 2019년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쓰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고린도서 10장입니다. 무엇이 영광인가? 어떤 것이 영광인가?
어떻게 해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가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에는 포이에오입니다. 행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31절 2절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극적인 방법. 3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방법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헬라인은 세상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유대인은 종교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헬라인은 이방 종교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 특히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의 걸림돌이 돼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아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 한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남이 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이 이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 다른 사람, 남을 위하여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들의 유익을 주는 것인데, 그 유익의 끝은 결국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구나,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내 것인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과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걱정합니다. 아, 전도 많이 하는 얘기인가? 물론 전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전도 못한다고 해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가서 사람을 못 인도한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주의 종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금으로 밀거나 봉사로 밀거나 여러분이 격려하면서 힘있게 밀어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 받을 걸 여러분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령 전도를 못해도 전도할 수 있도록,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회개를 몰라서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간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천국 가게 된다면 천국 가는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가시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구원을 받게 된 상급이 여러분에게 가는데, 또한 여러분이 영향을 미쳐서 구원받게 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면 그 사람이 받을 상급의 일부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주고 때로는 교회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이 힘껏 봉사해주고 이렇게 나가는 이 사실 자체도 사실 구원을 받게 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가정의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고 친구들 전도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하나님은 계산하는 것이지 어떤 딱 그걸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한다고 데려왔지만 그 사람은 남이 이미 다 기도하고 구워 삶아놓은 것 마지막에 내가 땄을 뿐이지 그건 내가 전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볼로가 하는 사역이 있고 바울이 하는 사역이 있다. 근데 각각 행한 대로 그 상을 받는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데 2019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